오늘 밤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들을 이유가 없지요. 항상 보면 꾸중 듣고 혼나는 분들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꾸중을 듣고 혼나죠. 정작 들어야 될 분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세상에 말하는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농담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심히 헌신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부부 그 옆집에는 그렇게 이 집을 핍박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이 굉장히 아주 앙숙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앙숙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믿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그분을 좀 전도하려고 마치 그냥 그 집에 무슨 빚을 진 것처럼 설설 겨가면서 그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집이 대단한 뭐 잘못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부부가 계속 이 부부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벼락을 치셨다고 그래요. 벼락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벼락을 내리는데 이에 안 믿는 집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힘드니까 그 부부를 좀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서 혼내야 되겠다, 벼락을 탁 쳤는데요, 벼락이 누굴 맞았느냐? 그 집 개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빗나갔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면 굳이 뭘 그렇게 맨날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뭐 굳이 뭘 그렇게 기도하라고 애를 쓰고 기도하느라 힘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똑똑한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분들 기도하는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뭘 그렇게 시시콜콜이 쪼잔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저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삼남매가 있습니다. 삼남매가 이제 큰아이가 아들이고 이제 둘째 셋째가 딸입니다. 근데 큰아이는, 아들애는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저하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 대 남자라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저한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뭐 생각도 말하지 않고 뭐 자기 앞날의 계획도 말하지 않고 뭐 이러는 저러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말을 하다가 보면 우리 아드님께 여쭤봅니다. 아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서 그냥 몇 마디 그냥 이래요. 그냥 그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맙니다. 근데 엄마에게는, 우리 사모님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아이들은 집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제가 또 묻잖아요. 오늘은 진상 손님이 없었냐, 오늘은 속색인 사람 없었냐, 힘든 거 없었냐 묻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 쭉 하면은 어때요? 그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주알 고주알 다 들은 딸을 위해서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가 이렇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그냥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어. 걔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는데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손자를 보니까 그 아이들 보니까 그렇대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지켜봅니다. 얘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어떻게 말을 하나 지켜봅니다. 알지만, 얘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지만 일부러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껌 하나 주세요, 젤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걔가 먹고 싶어하는 걸 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줄 거지만. 심성이 좀 곱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어차피 줄 거 미리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면 더 좋고 더 사랑스럽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멋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심으로 응답해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이번에 통독하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좀 읽을 때는 더 체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다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거 좀 더 표시를 해놓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면은요, 기도할 때 자세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적군이 보낸 편지까지 갖다가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적군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전쟁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거 알아듣는데 시시콜콜이 뭘 그렇게 쪼잔하게 상남자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나 이래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시시콜콜이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세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요, 기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제가 맡은 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성가대 지휘도 맡았고, 그리고 찬양대가 청년회가 두 팀입니다. 나이든 청년들이 있고 대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이든 청년들을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스카이 출신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잖아요,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친구한 거는 모태 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사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중진들의 자녀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모태에서부터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도 좋고 최고 학부를 다니고, 그리고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을 다니고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청년들 명단을 줬습니다. 명단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송전도사님,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블랙리스트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건이 교회에서 뭘 합시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손 들고, 목사님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청년들 때문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똑똑한 건 인정을 하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성전도사,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블랙리스트야. 자네가 좀 잘 해보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단을 받고 그리고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들이 모였거든요. 예전에 토요일 날 청년대가 많이 모였잖아요. 청년 예배에 모였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회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우리 아무개 파티 저 카페에 있는데요, 여기 모였으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열 몇 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라고. 성전에 와서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2부로 카페 가서 차 마십시다.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하고는 오는데 보니까 반밖에 안 왔어요. 그래, 니네 가. 그래서는 반만 오고 반은 그냥 거기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붙잡고 이제 신앙을 지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성전에서 모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성경 공부하고 혹은 나가서 차 마시고 운동을 하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1부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엔 그래도 고맙게도 다 이제 성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나하고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하는데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질문 안 받습니다. 그 똘똘한 사람들이고 할 말이 많고 세상적인 것 같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안 받습니다. 무조건 1년 동안 나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과별로 주제가 있잖아요. 이번 주 예배, 이번 주 찬양, 이번 주 기도, 이번 주 봉사해가지고 쭉 있나 하다가 이제 기도라는 단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도의 단원이 됐는데 물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웃듯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데 굳이 뭘 기도해요? 쪼잔하게. 그래가면서 비웃듯이 말하는데요, 빈정이 확 상하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무튼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함께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못하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1년 동안 성경 공부 다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논리 가지고 교회에서 뭘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은 이런데 시작을 해가지고 늘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교회에 충성하기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 속을 썩이더니만 어느 날부터 자기들 돈 많이 버니까 자기들이 상의해가지고 목사님 방에 서재 책장이 낡았으니까 책장을 바꿔드리자. 지들이 책장 바꿔드리고 바닥도 잔판 낡았다고 바꿔드리고 성전에서 카페트 낡았다고 갈아드리고 그래가면서 헌신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그 청년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똑똑하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죠. 히스기야는 이제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후손들 가운데서는 나라가 갈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 다음 세대에 이것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그 세대에 나라를 나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었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어땠느냐?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국이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미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망했고 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리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짐 챙겨. 내 인생 끝났어.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라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왕까지 죽는다? 이거는 백성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히스기야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통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 죽어 그랬는데 웃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 죽어 이제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전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하나님 뭐 때가 됐나 보죠.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날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벽이 너무나도 많죠. 나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홍천호 선교사님 같으면 지금 이 건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생사의 기록 가운데서 지금 이 시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입맛이 떨어지게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벽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들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사야 38장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꺼이꺼이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성령께서 말하서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고 그의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말씀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성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벽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는지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고 내가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 12절을 보니까 요나단 친구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반란 일으키죠.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은 그 아들을,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었더라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울에 적시나이다 말씀하고, 시편 56편 8절에는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상남자죠. 전쟁에 나가 3번 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고 상남자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서 나이가 30세 후반입니다. 그때 아직 아들도 없습니다. 더욱더 절실한 그런 때죠.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고백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에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행실이 우스꽝스럽다.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다. 전승 가운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단이 왔어요.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목욕하려고 들어오니까 요한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나는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목욕할 수 없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만큼 삶에서조차도 함께 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씀 안에 올바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악이나 죄는 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런데 죄와 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참 1대1 제자 영계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가 막 했었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듣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그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부 가운데 한 과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도 물 있고 막 좋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 남자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음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잡고 야 우리 기도하자. 손 붙잡고 하나님 음욕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되겠어요? 음욕이 일어났는데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이 물러가게 기도해달라고 되겠어요? 안 된 일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죄와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폼 붙잡고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교리, 교회 밖의 소리, 교회 밖의 성경, 교회 밖의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의 말, 그것들에 치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경은 구약시대 뭐라고 말했느냐? 음란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음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음란히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륜을 행하고 악한 일을, 음란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허락하신 이 성전, 우리 세연제단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응답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종처에 무화과를 반죽해서 올려놓았더니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나라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익도 목사님, 깡패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언제가 기쁘십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갖고 온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밤에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시콜콜이,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한 심지를 끄지 않고 그를 싸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